오늘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그 금쪽이들 보셨나요? 좀 전국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 중1 아이한테 맞는 엄마가 나왔고, 또 아이를 패는 부모. 참 그 오은영 박사님의 어떤 제안이 먹히려고 하면 각자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존중이 필요한 거죠. 엄마는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고 아들은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존중은 예로 표현되는 건데, 그래 그 다음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본이 중요한 것, 변화하지 않는 두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게 있고, 그게 된 다음에라야 구체적인 디테일한 어떤 카운슬링이 가능해지겠죠. 미래가 열린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근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풍족함과, 그렇게 나에게 풍족함을 주신 하나님을 나를 낳은 바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을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말은 원래 개역 성경에는 여수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원문이 그런데요. 여수룬이라는 말은 똑바로 서 있는 자. 똑바로 서 있는데 어떤 조건이 오면 변할 수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방금 읽은 그 조건이 15절이에요. 부자, 그리고 먹을 것이 넉넉해짐, 실컷 먹고 남, 이런 건데요. 원문을 보면은 이 부자가 된다라는 말은 뚱뚱해졌다라는 얘기예요. 뚱뚱해졌다는 말은 요즘에는 별로 안 좋죠. 그러나 당시에는 아름다워진 거예요. 잘 먹고 아름다워졌어요. 그러더니 차버렸다, 하나님을. 자, 넉넉해졌다, 먹을거리가 넉넉해졌다라는 말은 두꺼워졌다라는 얘기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빵깡 마른 사람이 두꺼워지고 살로 덮이더니 떠났다.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구원의 바위인 하나님을 어리석게 여겼다. 하나님이 낳은 분인데, 즉 여기서는 하나님이 부모예요. 그를 끝내는 어리석게 여겨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내는, 마지막에는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좀 중간 생략하고 28절, 29절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이런 마지막 결론부를 물음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5절 한 절을 읽었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다 읽지 않았지만,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구절이 18절에 있거든요. 이것은 시인데 두 가지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읽은 너희들은 너희를 낳은 바위를, 반석을 버렸다라는 구절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시적인 어떤 모티브 하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너희를 낳은, 이 표준세 번역에서는 낳았다고 의역을 하고 있지만은 원문에서는 너희를 위해 몸부림친, 낳기 위해서 몸을 비틀어서 고통당한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이라고 하는 것 하나와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이 두 가지 모티브가 이 시에는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리석게 여겨서 떠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격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의역을 해서 격분이지만은, 원래 말로 돌아가면은 경멸한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보고 경멸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들과 딸들에 대한 속상함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어리석다 여기고
다른 아버지를 찾아서 떠났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 아들을 너무 속상한 마음에 분노에 슬픔에 좌절로 인해 그들을 경멸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경멸의 내용이 20절에 있는데요.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그들은 성질이 삐뚤어진 세대요. 믿을 수 없는 자녀들이다. 나는 얼굴을 숨길 것이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미래에 대한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풍족해요. 현재는 풍족한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하나님을 여기서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잖아요. 백성들의 변덕스러움과 하나님의 근원성 사이에서의 대조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고요. 부모 자녀 비유도 15절에서 29절까지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는데요. 15절에서는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창조, 섭리적 돌보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모의 훈육과 관련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적 상상력, 이 두 가지 반석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걸 종합해서 이걸 생각해 본다면 아이를 낳는다. 이 낳는다의 주어가 극단적으로 무생물이잖아요. 반석. 절대 움직이지 않음, 변하지 않음, 근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무상물이 아니라 거기에 정서적 측면이 더해진 거죠. 절대 변하지 않음의 그 반석, 이미지의 엄마, 아빠, 엄마, 자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내밀하고 친숙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거죠. 이 내밀하고 아주 친숙한 엄마와 딸의 관계가 다른 어머니들을 찾아간, 다른 신들을 쫓아간 백성들에 의해서 이제 배반되고 파괴된 관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반석이 나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는 부모의 사랑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기존에 주신 복이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거부 불가능한 복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 철학적인 접근을 좀 해보면 체와 용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어요. 체, 본체, 근본. 그리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쓸 용자거든요. 움직인다, 쓰인다 이런 건데요. 체라고 하는 거는 이미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 뭐 기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기본의 움직임을 더한 것이 용이에요. 그러니까 체라고 하는 건 정해진 것입니다. 이미. 사람은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태어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픈 것은요. 이미 부모가 아픈 부분을 내가 아파요. 그런 것을 주의 깊게 보셨나요? 부모가 좀 약하거나 혹은 출산할 때 굉장히 힘들어한 어떤 부분이 자녀가 아프게 돼 있거든요. 아니면 부모가 아픈 부분을 나도 아픕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최소 3대 정도의 대물림 가운데서 현 세대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아까 엄마를 때리는 중학교 1학년짜리 그 금쪽이 얘기를 처음에 서두에 잠깐 드렸는데, 그 윗대 세대 엄마는 섬유화 근육통을 앓고 있어서 보니까 13군데를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 엄마를 무지하게 어릴 때 가정폭력을 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엄마는 그 가정폭력을 가정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많이 맞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있으니까 됐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자기 마음 가운데 사랑에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이 아이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다 베풀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그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왜곡되게 받아들여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 엄마, 아들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내려온 것의 총화로서 생각이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주어진 것이거든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을 엄마한테,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것이 있고요. 반대로 부모의 결격을 메꾸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선대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한데 모여져서 나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거슬러 올라와서 나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한 개인의 생각도 있어요. 그걸 용이라고 하죠. 그 속에서 내 생각도 하고 내 행동을 하는 다이내믹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한 사람의 시선도 다르고 견해도 있고 부모와의 생각 차이도 있고 입장 태도가 다른 나가 있잖아요. 나 자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가 내 세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체와 용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나가 있고 또 내가 내 나름대로 만들어낸 내가 있단 말이죠. 체와 용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 체의 운동력은 나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1667km라고 하는 걸 아시나요? 평균.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1600km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속도지만 사람에겐 체감이 안 되죠? 그게 근본이니까. 거기 위에 이미 올라타 있으니까. 그게 기준이니까. 고정적인 변화인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에겐 근본적인 주어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주어짐이 있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사람에겐 복이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 너의 소유가 있다 하고 이야기해요. 복이라는 것이 수만 가지의 복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주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새로운 이방신을 향해서 떠나간 이스라엘을 보시고 격분하셔서 당신들의 자녀들과 인연을 끊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역으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늘의 복을 따르는 사람은 잘 살 것이다 라는 거죠. 하늘에 주는 복을 역행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끝내는 패배할 것이다. 포로의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신명기 성경은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인생의 전제로 말합니다. 창세기에서도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거슬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 신명기에 이르러서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게 근본이에요. 나에게 근본적인 복을 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는 그것을 증거 있는 거예요. 나에게 도대체 뭐가 주어졌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유의 출애굽이 주어졌고 물과 불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자유인으로서 누린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즉 살찐 마음 속에서 망각되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선물 인도는 싹 잊혀졌다. 그런 사람들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요 그 반석에서 나온 근본적인 복, 그 채를 세워봐야 된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불쑥 부드러운 죽순처럼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기마다 돌아봄으로써 대나무가 되고 그 마디 하나하나가 생기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우리들의 미래가 안전해진다 라고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